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나와 있습니다. 177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 설교는 제가 마지막에 하고 오늘 학습 세례 또 입교식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학습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올해부터 우리가 학습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서 정한 1:1 양육을 받아야 또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동안 또 오신 새 가족들과 또 학습 세례자들이 다 이 7주 코스를 다 밟으셨는데 그 중에 대표로 우리 김경희 성도님, 오늘 학습 받게 되시는 김경희 성도님이 대표 간증 잠깐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과 다짐에 대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저희 설계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으며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저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육아를 통해서 힘들 때 교제하던 친구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느꼈지만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언급하였던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는 그러다가 믿음이 강한 저희 친구가 아버지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한 말이 예수님을 향한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 친구의 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이었는지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횃불교회에 오게 되면서 새 가족부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1: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영적인 두드림은 저의 일상을 좀 뒤돌아보게 하였고 그로 인해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본인의 삶의 얘기를 곁들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와닿게 해주신 것이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 예수님을 입술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제 삶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과 다짐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반응하며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진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이 평온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저에게 매일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른 여러분들도 간증을 내셨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대표 간증으로 들었고요. 다른 분들은 또 세례 과정 때 또 간증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방금 우리 학습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학습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성도님, 안재욱 성도님, 권면입니다. 오늘 학습 대상자 김경희 성도, 안재욱 성도님은 교회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또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합당한 신앙의 모범이 되므로 당회가 학습 교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사랑과 교회 법들을 따라 잘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학습 대상자들께서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 때 네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김경희 성도, 안재욱 성도님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경희 성도, 안재욱 성도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주의 생명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수긍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뿐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의 학습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념 촬영과 또 학습증 교부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입교 예식입니다. 호명되는 학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효빈 학생 권면드립니다. 입교 대상자들은 어릴 적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장효빈 학생은 장성에서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님이 또 우리 1:1 양육을 지난 학기에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효빈 학생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이제 입교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회헌법에 따라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장효빈 학생은 목사님이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효빈 학생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대신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른 소망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활 모범을 따라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며 교회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시는 장효빈 학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릴 적에 어머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신앙 고백하며 받았던 유아 세례를 믿음으로 계승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유빈 학생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김영곤 성도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표요 인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우리 김영곤 성도님이 은혜 받는 일에 또 세례 받는 일에 적합하다고 당회가 보아서 오늘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며 세례받는 김영곤 성도님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에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김영곤 성도님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예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영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길 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믿고 서약하십니까? 네. 둘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서약하십니까? 네. 셋째,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넷째,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장효빈 학생 일어나 주세요. 예, 일어나 주세요. 입교도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기 전에요. 제가 잠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효빈 학생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앞에 우리 김영곤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세례 예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교 교인은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 고백으로 대신하고요. 우리 세례 교인은 세례를 학습받고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앞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예식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영곤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학습 세례자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영곤 성도에게 세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여빈 학생과 김영건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횃불교회 입교교인 및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증과 입격중 교부 및 또 기념 촬영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144장 찬송 부르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소루지한 사람들 메시아 즐겼네. 예수님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144장 마지막 절 넘겨주십시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영원히 봐.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거룩한 몸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창에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이 여기 있었고 창자국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즙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과 포도즙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떡은 학습 교회는 받지 못하고 세례받고 입교한 성도들만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혹시 입교 교인 또 세례 교인 중에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하여 우리가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조금 전에 떡을 받은 성도만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루고자 합니다. 약속대로 이 잔과 또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평생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전에 떡 받으신 분만 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떡 받으시고 잠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셨죠? 시간에 우리 찬송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이 시간 찬송 143장 찬송 드림으로 우리 성찬 예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 마지막 절 우리 찬송 드립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뭐가 아플 줄 알아 원하게 내 것 없어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지난날 우리의 고백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성찬 예식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또 10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던 간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은혜에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짧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신자의 삶과 기도. 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부모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많은 상담학자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죄책감을 느끼는 엄마를 고르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대면서 외부로 핑계를 대면서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엄마보다 내가 엄마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엄마가 더 좋은 엄마라는 것이죠. 아동 정신분석가인 이 도널드 위니코트라는 사람이 방송 강연을 토대로 육아가 두려운 엄마들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완벽한 부모보다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유아교육의 이정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부단히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진짜 건강한 부모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가 완벽한 부모보다 더 낫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떤 신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시몬 베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을 믿고 안 믿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가짜 신에게 사랑과 헌신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 신에게 헌신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소설가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사람은 신앙이란 90% 의심과 10%의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족해서 의심할 때,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 그 실수와 의심을,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수용하는 신만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다라는 뜻이죠. 마치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모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찬 예식이 어떤 예식입니까? 흠 많고 실수 많은 제자들, 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님의 성찬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부모이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었어요.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찬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찬의 예식을 베풀면서 이 성찬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와 제자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고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완전과 실수를 완벽한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가 아니라 그런 실수를 받아주시고 그런 실수를 용납해 주셔서 자기 몸과 살을 찢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을 기도하고 그런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일제하는 본문인데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세상을 살아가지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과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거룩이라는 뜻이 뭡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까? 성경에 오늘 16절에 나오듯이 성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국적을 이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왜곡된 세상의 세계관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고 가정의 자녀를 찌르고 이웃을 찌르고 우리를 왜곡시켜서 그렇게 정말 쭈그러진 삶을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내가 이제는 비록 땅에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됨의 삶을 추구하고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밑줄 친 부분을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내 주장, 내 의견,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센터로 하나가 되어지고 결집되어진다는 것이죠. 외국에 제가 영국과 프랑스 교회 가서 이 성찬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프랑스 교회와 영국 교회는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는 이 카톨릭과 개신교 중간 정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전통도 갖고 있죠. 성찬을 하는데 참 충격을 먹었어요. 무슨 충격을 먹었느냐? 우리는 뭐 위생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생관념 철저하니까 막 떡을 잘라가지고 낱개로 이렇게 미분을 해가지고 하나씩 먹이들. 다른 교회에 가니까 큰 교회는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찬기가 나와가지고 딱 포장돼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성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 갔더니 어떻게 하냐, 성찬을. 큰 빵을 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고 옆 사람 돌리면 또 뜯어먹고. 잔은 어떻게 하냐. 큰 주발과 같은데 포도주가 담겨있어요. 제 옆에 분이 루주 쪽이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녀석이 탁 먹고 손수건 넣어 싹 닦아고 싹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탁 먹고, 저는 루주가 없지만 싹 닦고 옆에 탁 돌렸어요.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은 그렇게 잔이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삐바다 한 몸 잃은 한 가족이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도님이 내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름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정치 색깔도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다툼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과 나 관계는 상관이 없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 세상을,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성찬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용서, 관용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 다르고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를 서로 받으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세상이 어떻게 공동체가 저럴 수가 있냐? 요즘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가족이 뭘 해도 배가 아픈데 어떻게 저들은 이름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를 위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 연약함을 성찬을 통해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주며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사역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누려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진리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그 어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된 건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됩니다. 이것을 불신자에게
적용하면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처럼 학습 세례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나오죠. 23절에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 우리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믿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아직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에 동참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한 부모이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넌 왜 그런 삶을 사냐가 아니라, 그래서 심판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수용해 주시고 내가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라도 너를 세워주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우리 서로 간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준을 내세우며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서로 받고 수용해 주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남은 삶을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우리 자신을 찌르고 가족들을 찌르며 이웃을 찌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